하나님 말씀은 12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4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 주권 회복의 네 번째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 가운데서 지난날 스룹바벨과 함께 온 제사장을 소개했고 요아김 제사장 시대 때 족장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 개척자의 그 심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봉헌식을 아주 거대하게 장엄하게 그렇게 행사를 치렀지요. 그 일에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마치 잔치처럼 모두가 다 즐거워하였다. 이런 말씀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44절 오늘 본문입니다. 봉헌식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행사였지요.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성벽 안에서 또 성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의 맡은 처소에서 역할들을 담당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아름답게 자기 임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돌아가면 참 건설적이고 모든 백성들도 행복하고 지도자들도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아마 굉장히 좋은 나라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국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느헤미야가 이 행사도 치르고 그리고 일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지난번에 그 바사 제국 황제에게 약속대로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자 하니 고국의 소식을 듣자 하니 고국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13장에 다시 급거 귀국을 또 하게 되어지죠. 한 1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예, 하나님 앞에 먼저는 제사를 드려야지요. 제사 드리려면은 첫 것, 거제물, 11조 이런 것들을 모아야죠. 그런 것들을 거두어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11조의 용도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종의 그 11조 같은 게 이 당시는 재정일치 시대니까 일종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세금과도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 가지고 그걸로 제사장도 주고 또 아마 지도자들 목도 주고 레위인들 몫을 줍니다. 예,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일에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 모두 다 만족했다. 그 얘기죠. 이런 일이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간다면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헌물, 11조, 첫것 이런 것들이 드려지면 풍족하게 넉넉하게 쓰고도 남지요. 그러면 모두가 다 만족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걸 맡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찌 보면 11조로 그들을 또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 일을 열심히 했다 그 얘기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정말 자기 맡은 바 책무들을 참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양의 내용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드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편의 그 찬양 그 내용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찬송, 뭐 이런 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여호와의 심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늘 감사와 찬양이 그 찬송의 주제들이에요, 주제들. 그런 것들이 늘 흘러나오면 그게 기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도 다 같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예배에 매우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잘 성장했을까를 이야기하다가 기독교는 찬송이 있어서 그렇다. 늘 감사와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늘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불교 쪽에는 찬양이 없었어요. 찬송 같은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도 찬불가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들도 찬불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찬불가는 합당치 않지요.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뭐 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루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잘 이루어졌는데 여기 11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일단 11조를 가지고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도 날마다 쓸 몫을 줬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게요. 예, 그렇게 하죠. 11조라고 하는 게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고 그 백성들이 낸 11조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지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고 그 레위인들도 11조를 또 거둡니다. 걷어가지고 그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죠. 제사장에게 주고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한 11조를 성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사실은 여러 제물이 아니라 한 11조입니다. 한 11조. 이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거쳐서 하나님 앞에는 한 제물이 드려져요. 이 한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으로 그러니까 한 제물을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그러니까 원래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직 한 제물이 드려져요. 한 제물. 이 한 제물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그걸 가리키는 예표적인 모습이 구약의 11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여기에 그런 단계가 적혀 있기에 제가 그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의 내용은 백성을 성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참 성벽 재건 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잘 기념했고요. 그리고 봉헌식까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게 해서 첫 것과 제물들을 내게 해서 그걸로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잘 세웠습니다. 거기까지가 12장 내용이었지요. 정말 그동안은 좀 질서가 무질서해졌잖아요.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던 상황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증거를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자 그 11조를 받으면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잘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의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뭔가 갖다 바쳤다. 그 말이죠. 뭔가 바쳤다. 그걸로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쳐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뇌물 받으시듯이 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자기는 어찌 보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동물 잡고 뭘 잡아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치는 어찌 보면 죽은 제사 같은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힘 있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산제사라고 여기시고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 속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감사와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라고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깨달았으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한 단면을 13장 1절 이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방인들도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적들까지도 같이 막 뒹굴면서 어부렁더부렁 살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가 느껴졌지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1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결단. 원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지식 하나 배웠다. 뭘 하나 알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바뀌어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웃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교회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하나씩.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죠. 10년이 돼도 하나도 안 바뀐다? 처음 올 때 그대로 모습 그대로다? 물론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정말 불변하시는 분이라면 바뀌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고 잘못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찌 보면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모든 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말씀 깨닫고 하나씩 고쳐가서 이만큼이나마 우리가 좀 교정이 되고 그래도 약간 새 사람 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매일같이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동일하면 안 돼요.
1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고쳐가는 것이 맞아요. 예, 이건 사람이 변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요. 불만, 불평이 가득하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뭐든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도 또 뭐 무슨 일 만나면 또 뭐 두렵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뭐 하겠지요.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제는 늘 견고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바뀌어 가야 맞아요. 자,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겠습니다. 13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마 이제 늘 이제 가르침이 시작됐잖아요. 처음에는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스라가 아니고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이 말씀을 낭독을 했겠죠. 모세책이라고 하니까 모세책이 창출, 레민, 신 이 5권이죠. 특히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본문에는 뭐 10대뿐 아니라 이런 말이 없는데 영원이란 말만 있었는데 그 원문에는 신명기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모압 사람 가운데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통과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데려오지요.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또 지위도 높여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내가 이렇게 왕자리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그 유혹에 정말 저주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는요 그들이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저주는 절대 못하고요. 물론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저주가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는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먼 미래 메시아까지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시아의 탄생시 메시아가 올 때 한 큰 별이 나타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요. 정말 민수기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참 이 말씀 보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하면요, 우리가 저주받기로 돼 있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안 옵니다. 저주가 안 오고 오히려 그 빈 저주가 자기에게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합당치 않으니까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한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을 던지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에게로 날아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31절인가요? 그 마지막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둬가지고 죄 아래 가뒀잖아요. 죄 아래 가둔 것이 결국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 아래 가두었다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전화 위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사실을 알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저주하든지 누가 죽이려 하든지 나는 안 죽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도로 당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대요.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칼이랴 그런 것도 못 끊어요. 심지어는 저 마귀의 건세도 못 끊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줬는데 그거를 마귀가 아무리 해방하고 방해해놔도 못 끊는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쨌든 그 암몬과 모압만 나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고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을 저주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섞인 무리, 다시 말하면 이 모압 자손들 가운데서 아마 일부가 이스라엘로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속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했든지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었고
모압이나 암몬은 뭐 그들도 나중에는 나라를 아마 잃었을 텐데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은 상황에서 아마 그 땅에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했든지 뭐 은근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난번에 왜 산발락과 도비아 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쪽 계통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쪽 계열 사람. 다시 말하면 꼭 암몬 사람 도비아, 산발락 뭐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족보가 그쪽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별력이 없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냥 그들을 옆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도 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그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차별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건 옳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절로부터 보니까 이거는 그들을 분리만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적을 이롭게 하고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방하고 또 성벽 건설을 하는데도 회방을 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그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 안에 도비아가 와가지고 주인인 채 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 얘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결국 도비아에게 이 제사장이 정신 나갔지요. 아마 인간적으로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마 이 도비아와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도비아가 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인데 그 회방하는 사람,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으로 이 도비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성전 안에서 아예 방을 내줬어요. 내줘가지고 도비아로 하여금 거기를 터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갔지요. 제사장도요, 정신 못 차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안에서 거처하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건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 말이죠. 뭐 그냥 좋게 서로 연락하는 관계다. 좋게 서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밀접하게 내통을 하는 자였어요. 도비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정말 성벽 재건에 걸림돌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렇게 내통을 해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니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 방이 원래 뭘로 쓰던 방이냐면 거기에 왜 거제물 11조 또 첫것 이런 재물들을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까 보니까 그것들 다 걷어다가 그걸로 레위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비워가지고 그곳을 도비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아가 지금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니 저도 뭐 다른 일반 사과를 준 게 아니고 성전에서 가장 요긴한 장소, 어찌 보면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그 거제물과 또 11조를 모아둔 그 창고 같은 곳, 그곳을 내줘요? 그것을 내주면 그럼 그것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또 딴 데로 갔겠죠, 뭐. 딴 데로 갔는데 그곳에 있어야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할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거기를 도비아가 딱 차지하고 있으면 도비아가 협력을 하겠어요? 절대 협력 안 하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아닌데, 반대하는 사람인데, 대적하는 사람인데, 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를 갖다가 가장 요긴한 장소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얼빠진 인간이. 뭐 이런 사람한테는 얼빠졌다고 얘기해도 되지요. 인간적으로 착하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정을 제대로 끊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간들끼리 서로 착하게 살고 서로 위하고 돕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완전히 거꾸로 된 것, 대적하는 것, 적인지 적을 이롭게 하는 건지 또 우리 국민을 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분별 하나 못하면서 그냥 사람만 좋아가지고 대적자한테도 그냥 잘해주면 됩니까? 그거는 나라를 망칠 일이고 성전이면 성전을 망칠 일이죠. 하나님께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는 이 모든 일이 잘 집행이 돼가지고 정말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느헤미야가 갔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 짓을 해요? 새로운 일을 못할 거면요. 새로운 일을 못할 거면 현상유지라도 했어야죠. 현상유지를. 현상유지도 못하고 왜 쓸데없이 방을 도비아한테 내주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을 아주 잃어버린 거죠.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도비아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속이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 때 계속해서 회방났던 사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대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 끌어다가 그 느헤미야 없을 동안에 성전 안에 와서 그 중요한 장소를 다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레위인들에게 지급할 그런 거제물이나 11조가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아마도 도비아가 반대해서라도 제대로 안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바사 제국으로 갔던 그 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지도자 한 사람 잠깐 고리가 됐을 뿐인데 그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엉뚱한 일이 벌어지네요.
원래 세우기는 되게 힘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 다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는요, 한순간에 다 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꼭 필요한 자리에 자기 개인적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누구 위해서 일하겠어요? 공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한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엉망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엉망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상도 그 친구가 그렇다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악인을 친구로 둬서 같은 악에 빠졌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은 게 자기도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물론 여기 와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 그 얘기죠. 확인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격분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격분은요, 의분입니다. 의분. 하나님의 선한 그 분노예요. 그 선한 분노는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왔는데 성전에 와보니까 뭘 합니까? 완전히 성전 안이 장사꾼들로 가득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 울음소리가 나고 양 울음소리가 나고 막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개판. 난장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어떻게 해서 그런 동물 시장이 돼버렸습니까? 그거는 제사장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들이 부정하다고 핑계대면서 깨끗한 걸로 바꿔가라고 하면서 웃돈 받고 장사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장사꾼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장사꾼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물건을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자꾸 물건을 바꾸게 만들어요. 바꾸게 만들려고 멀쩡하긴 재물을 가져왔는데도 그 허물을 잡고 이거는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서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돈만 가져와서 여기서 사서 드리라고, 그럴 바에는 멀리서 가져와서 괜히 허물 생기게 하지 말고 돈만 가져와서 여기 와서 사라. 근데 싸게 팔겠어요? 싸게 안 팔지요. 비싸게 팔지요. 그러니 결국은 성전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격분을 했는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막 상을 들러엎어버리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들러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고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상을 다 들러엎어버려요. 채찍을 막 휘두르셔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정말 불경건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위한 격분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거기서 당장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내쫓고, 그리고 거기 집기들, 도비아가 쓰던 거 다 부정해졌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다 바깥으로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본래 용도대로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매우 필요했지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참 어떤 면에서 선한 자들보다 악한 자들의 열심이 더 극심이에요. 열심이 더 많아요. 악을 행하는데 더 열중해요. 악한 자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니 바울이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를 전하니까 그때부터는 저 바울을 먼저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전에 바울부터 죽이겠다고 아예 결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맹세를 합니다. 약 4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밥도 먹지 말자. 그러면서 아예 맹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 하수구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죽여버리려고 그런 공작을 하지요. 그런 공작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악인들의 열심은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열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인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 좀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악한 자들과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지 이렇게 자기 친구라고 데려다가 사사롭게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인 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안 믿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지금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도비아와 함께 이런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1년 사이에 또 일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얼마나 많이 망가뜨려 놨는지 사실 한 가지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예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더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 도비아가 절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지요. 지금까지 회방 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천사처럼 일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일이야 같이 할 수 있겠지요. 뭐 사업상으로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악인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또 분별력 부족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끌어다가 성전 안에 두는 바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벌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것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고 또 참 진리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진리를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분별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도 산제사 영적 예배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